예, 골로새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라는 말은 버리다, 버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버리다. 그러니까 마음에 죄가 없어진 의인이 마음에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살게 됐을 때에 버려야 될 것 얘기를 합니다. 버려야 될 것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든지 철학과 헛된 속임수, 사람들의 유전, 뭐 이런 것들, 거짓,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칼빈의 교리나 웨슬리 교리, 뭐 이런 신학자들 교리, 또 신학교 나온 목사들이 그 교리들을 가르치는 사람의 그 교훈들, 그 사람의 유전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사람들이 전해져 왔던 거. 이걸 싹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3장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대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이 박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있었잖아요. 예수님 몸에 우리 죄가 싹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같이 예수님과 죽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우리도 다시 또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렸다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한 번은 죄가 내 마음에 죽어서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걸 얘기해요.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거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살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좀 구원받은 자가 됐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마음에 죄가 없는 자에게 들어갔습니다. 죄가 있는 자에게, 즉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야 되는데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에게는 성령님이 결코 못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위의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도 위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구원도 위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 죄를 없애놓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인데, 그러면 이 땅에는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도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늘에 계시면 이 땅에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키워주셔요. 우리를 양육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의 것들을, 위의 것들을 찾게 됩니다. 이 땅에 쳐다보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 땅에서 이 땅의 것을 구하라. 이랬으면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게 돼요. 육신의 삶을. 그러나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영의 삶을 살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것들, 위의 것들을 찾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위의 것, 영의 것들을 찾아서 살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을 안 찾게 됩니다. 이 땅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다 행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힘들고 고난이 있고 괴롭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찾으면서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으라는 겁니다.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자, 우리가 계속 죽었다는 얘기를 하는데요. 왜 죽었느냐? 우리가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었을 때 우리 또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표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연합된 마음으로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거를 마음에 믿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됐어요. 너희 생명이, 즉 생명은 구원을 얘기합니다. 너희의 구원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안에 우리가 구원받을 것들을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건 뭐예요? 감추었던 것들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하나님 앞에 죽는 날까지 이 구원의 생명, 즉 구원의 마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버리느냐. 그래서 살려고 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감추어 놓은 걸 너희가 발견을 하라는 겁니다. 그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때 그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몸으로 바뀐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밀스럽게 하나님의 이 구원을 감춰놨어요. 아무나 발견 못하게. 자,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우리의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그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고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구원받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천년 왕국기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러 나오실 때 우리 또한 영광의 몸으로 변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래서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 이 얘기는 뭐냐? 땅에 있는 육신의 정욕들과 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뭐냐? 누가 되게 높은 아파트 100평짜리에서 몇백억 되는 데 살아요. 그럼 부러워해요. 또 지나가는 여자나 남자가 너무 이뻐요. 그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해요. 또 누가 재벌 회장이다. 그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대통령이다. 국회의원이다. 그 사람 판검사,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이 뭡니까?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큰 교회 만들어서 몇만 명 교회 거기에 목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땅에 있는 지체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땅에 있는 지체, 즉 몸, 땅에 있는 몸을 죽이라.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겁니다. 마음에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우상을 섬깁니다. 저는 십계명 주셨던 거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도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들이 전부 다 탐심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 첫 계명부터 끝 계명까지 전부 다 탐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있는 게 내가 욕심을 갖고 있을 때부터 내가 우상을 섬기는 자구나. 이겁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자기를 더 여러분 높이니까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으니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자기 자신이 우상 덩어리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믿어요. 만물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지 멋대로 만들어 놓고 믿으니까 뭐예요? 예수님 믿고도 죄가 있다라고 믿어요. 그게 옳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전부 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왜냐? 자기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지가 멋대로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믿어요. 즉 아론과 그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 이 금송아지다.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 욕심대로. 그 금송아지가 우상인데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자입니다.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6절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뭡니까? 진리의 복음대로 믿지 않으면 전부 다 우상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지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갈 위기에 처한 겁니다. 왜냐? 1700년 동안 복음이 끊겨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래서 진리를 전해주는 하나님 종도 없고 진리를 알만한 인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우상덩어리입니다.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우상 섬기든지 사욕, 음란, 악한 정욕, 탐심.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려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육신에 속해 있을 때 전부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깨뜨려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뭐예요? 거짓 복음을 얘기를 해요. 거짓 복음. 그리고 옛사람, 사단 마귀 밑에 있었던 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말과 행동, 마음가짐 전부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자, 하나님이 영이셔요.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새 마음을 지으시고 새 사람을 만듭니다. 사람 스스로는 자기가 새 사람이 안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와야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우리 마음에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이 오셨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만듭니다. 이 육신도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지만 실제로는 영의 하나님의 모습을 또 여러분 마음 안에 지어야 됩니다. 이 육신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 얘기를 하시잖아요. 속사람은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날로 새롭고요. 육신을 갖고 있는 옛날 갖고 있던 사람들은 후패, 썩어져 문드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지식이 뭐예요? 성령님의 양육하심,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이 지식은 많이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만드는 것을 지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양육하심이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 지식을 쫓아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새 마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성령님이. 11절, 거기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사람을 여러분 외모로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야인,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은 초가집을 얘기합니다. 스구디아라고 하는 뜻은 초가집, 즉 볼품이 없는 걸 얘기를 해요. 볼품이 없는 사람들, 또 종이나 자유자, 하인으로 사는 사람이나 하인을 부리고 있는 주인들이나 분별이, 나눔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만유시요, 만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 밖에 계신 게 아니라 만유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만유가 뭡니까? 여러분, 만물도 얘기를 하고요. 모든 시간들을 벗어버린 것도 얘기를 합니다. 이 만유는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래서 예수님도 만유시면서도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면서도 만유 안에 계신다. 우주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했대요. 누구요? 구원받을 자들을. 그러면서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게 성령님의 열매를 얘기를 해요. 성령님의 열매. 즉 성령님의 속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은 성령님이 마음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를 내는 자입니다. 그래서 13절,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것도 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성령의 열매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양성과, 이게 성령의 열매인데 처음에 나오는 게 사랑입니다.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건
너희가 성령의 첫째 열매를 이루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첫째 열매.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성도들은 온전하게 매는 띠로 하나가 됐는데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 띠를 형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몸의 일부분들인데 다 같이 서로가 사랑으로 연락이 된 다음에 한 몸이라는 것을 증거를 해야 돼요. 띠를 매는 겁니다. 자,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세의 성막 때에도 여러분 띠를 띄웁니다. 성막 그 울타리 테두리에 성령의 띠를 얘기를 합니다.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이라는 말은 걱정이나 탈이 없고 무사히 잘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 이 말씀처럼 이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지, 성령님이 계셔야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자,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모든 지혜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얘기들을 해주는 겁니다.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의 공통점이 뭡니까? 고백입니다. 고백. 여러분, 찬양은 고백입니다. 찬송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음표를 만들어서 막 이렇게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 자기 마음 정직하게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로 찬양을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이 주 예수의 이름이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없앤 자. 예수님 이름 뜻은 마태복음 1장의 뜻이 그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더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없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는 뭡니까? 실제로 죄가 없어지고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들 중에 뭐가 있냐면 로마 문화가 그 아내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나서고 이런 게 많았나 봐요. 어디였죠? 고린도 교회도 얘기했던가 그래요. 아내들이 하도 떠들고 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아내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물어볼 거 있으면 집에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아예 이렇게 대놓고 얘기합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분은 아닌데 뭐가 있냐면 이 로마 문화가 여자들이 나서서 남자들보다 더 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거는 여자 남자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면 이 아내들은 사실은 이게 누구냐면 성도들을 얘기해요. 남편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복종을 하듯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영적인 겁니다.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은 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게 믿음의 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이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 아비들 여기서 아버지가 자식한테 이게 해야 될 태도를 보여주는 건데 자녀들을 경록해 하지 말래요. 낙심할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아비들은 각 교회의 인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인도자가 자식들을 키우듯이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자녀들을 경록해 한다는 건 뭐예요? 종처럼 부려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 이 사이비 이단들 뭐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이런 놈들이 뭡니까?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종을 삼아 버려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해. 말 안 들으면 잘라 버려." 막 이딴 식으로요. 그래서 열 받으니까 여러분 2013년 MBC 그 PD 수첩에 박옥수 그 예배당 사건이 나왔어요. 하도 헌금을 강요하니까 헌금을 매달 얼마씩 내라고 박옥수가 시켰대요. 그러니까 12개 교회인가 13개 교회 유튜브에 나온 걸 봤어요. 아니 전달에 300만 원 보냈고 교인 수도 뭐 10명, 5명 밖에 안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300을 못 만들면 그다음 달에도 300만 원. 어떤 달에는 뭐 한다고 500만 원. 이 헌금을 여러분 강제로 지정을 해 줘서 박옥수 새끼가. 여러분 이 박옥수는 개새끼예요. 여러분 사람 새끼가 아닙니다. 개새끼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우리는 이럴 것 같으면 이 교단에 못 있겠다. 박옥수 밑에서 나오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 사건이 뭐냐? 그러면 그 예배당이 누구네 거냐? 가령 마산이나 창원이나 뭐 안양이나 있으면 거기에 있는 교인들 거였느냐 아니면 박옥수 거였느냐. 그러니까 박옥수 본당에서 내려온 놈들이 그 교인들이 문 걸어 놓고 못 들어가게 하니까 2 층에 창문을 열고 사다리 놓고 올라가서 그들을 막 강제로 끄집어내고 자매들 막 여자들을 막 밀쳐 가지고 넘어뜨리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런데 다니는 연놈들 다 미친 놈들이에요.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는 연놈들은 전부 다 미쳐 돌아가는 놈들입니다. 하나님 교회는 그런 꼴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 교회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라시 합창단에다가 들어갔다가 애들이 대안학교 가서 중고등학교 만약에 있다. 그중에 노래 좀 하는 애들 훈련시킨다고 데리고 와서 공동생활 시키다가 애들이 자유롭고 막 뭡니까 억압을 받고 있으니까 도망가려고 하니까 못 도망가게 문 앞에서 지키고 있고. 똑같아요. 사이비 이단들은요. 여러분 박태선 장로 하는 신앙총 간장 걔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부산에서 기장 가다 보면 왼편에 엄청 큰 공장이 있어요. 거기 박태선이 쫓았던 교인들이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합니다. 노예생활. 법인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공장이니까. 그럼 걔네들한테 통장 만들라 해놓고 봉급 주는 척 300만 원씩 다 넣었다가 뭡니까 헌금 하나 해서 250만 원 뺏어가는 거죠. 거기에 견적이 있어서 거길 가봤더니 그 경비실에 웬 피투성이 된 70대 된 노인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다치셨어요? 왜 그래요? 했더니 그 양반 입에서 나오는 게 내가 헛살았지. 내가 헛살았지. 그게 뭐냐? 사이비 이단에 빠지면요. 자유를 박탈합니다. 결혼식도 자기가 여자 남자를 여러 번 짝을 맺어줘요. 똑같아요. 박옥순애나 사이비 이단들은요. 이 누가 누구 서로 좋아한다. 결혼 못하고 내 뜻대로 너하고 결혼해. 그럼 결혼합니다. 이 북한하고 똑같아요. 북한하고. 그 그라시 합창단 구원파 박옥수 밑에 있는 거 내가 유튜브를 봤어요. 저기 녹음해 놓은 것도 들었고. 하나님 앞에 마음 꺾어. 하나님 앞에를 주면 하나님 앞에요. 박옥수 밑에서 박옥수한테 마음 꺾으라는 얘기예요. 걔네들이 좋아하는 얘기가 마음 꺾어. 그게 영적인 얘기처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누구의 가르침도 받지 말라 그래요. 오직 성령님의 가르침만 바라고 사람의 유전을 따르지 말라 그래요. 왜 박옥수를 쫓아다닙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아다녀야지 왜 박옥수를 쫓아다녀요. 그러면서 거기도 똑같아요. 애들 문 밖에 못 나가게 감시를 하고 그다음에 어디 갔다 온다 그러면 꼭 몇 시까지 들어와야 되고 애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요. 그래서 청춘을 낭비합니다. 부모님 따라서 거기 들어갔다가 10대 때부터 그 대안학교에 있다가 끌려 들어가요. 20, 30이 돼서 여기는 아니다. 나오려고 그러면 뭡니까? 건장한 애들이 지켜이고 있다가 잡아 다시 데리고 갑니다. 왜 정치권에서는 그런 놈들을 쳐 죽이지 않고 왜 가만 놔두는지 모르겠어요. 돌나라 박명호,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다 똑같은 놈입니다. 유병원이, 권신찬 마누라가 그러잖아요.
권지찬이는 그 마누라가 하는 얘기예요. 목사가 아니라 사기꾼이라고. 바옥수도 사기꾼인데 그 바옥수 사기꾼에 다니는 그 연놈들 뭐예요? 그 교인들. 새생명선교회 장창선이라고 하는 놈도 똑같습니다. 애들 학교 안 보내요. 복음을 위한다고 해서 애들 초등학교 졸업하면 지들 끌어모여서 공장에서 일 시킵니다. 그리고 봉급을 주죠. 그 봉급 중에 다 헌금하라 그런 다음에 20만 원만 준답니다. 애들 생리대 사고 신발 먹고 싶은 것도 못 먹어요. 그런 식으로 합니다. 나는 그런 거를 하도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입니다. 개독교. 나는 그런 부분에 너무너무 분개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애들이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거기에 있던 애가 잠깐 빠져나와 가지고 편의점에서 요거트 하나 떠먹는데 눈물이 나더래요. 왜? 이런 맛도 있나? 내가 한 번도 자유가 없이 이렇게 이거 하나 제대로 못 사 먹고 살았대요. 못 나가게 하니까요, 밖에. 편의점에서 요거트 하나 먹으면서 울었대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남의 얘기죠, 이 얘기가. 난 내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분노를 느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런 사기치는 집단의 이 대빵 이 개 같은 자식들을 전부 다 목을 쳐서 잔인할 정도로 아주 하나님이 고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쏟고 있는지, 여러분 속이는 거짓자들을 여러분들은 따라다니고 있어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교회 목사 막 존경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은 너무 좋아 막 쫓아다니잖아요. 사단 마귀의 종을 좋아하면서 막 다녀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의 삶을 한번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빼내 오려고 얘기를 했더니만 하나님의 교회를 헐지 말라 그러고 내가 이런 부분에 얘네들 잘못한 거 아니냐,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니까 개 같은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만 나를 완전히 악한 놈으로 막 매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을 이전에는 불쌍히 여겼던 마음도 없어졌습니다. 네가 그 길을 택하느냐? 그러면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심판을 받는 거예요. 분명한 건 여러분, 사람은 죄인들이든지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누구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살고요, 누구는 영원히 하나님의 모양을 입고 형상을 입고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걸 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기 전과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평신도로 있든지 간에 죽잖아요. 셋째 하늘에 끌려갑니다. 내 구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천사들이 고문하는 기계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자들, 거짓 목사들, 거짓 장로들, 거짓 기독교인들, 거기서 고문을 받다가 천년왕국에서 노예 생활을 천년 동안 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에 먼저 죽었던 의인들이 무덤이 열리면서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러 올라갑니다. 몸을 다시 회복을 해서.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휴거를 당해요. 그런 다음에 천년왕국에 사는데 먼저 죽었던, 아담 때부터 죽어있던 거짓자들을 전부 다 끌어내서 천년왕국에 나라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곡과 마곡 백성이 돼요. 곡과 마곡 백성이 누구냐? 에스겔서 29장 30장에 있는 게 로스, 메색, 두발입니다. 로스는 두목, 메색 빼앗다, 두발 인도하다. 자,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게 뭐예요? 교회 차려놓고 영혼들한테 헌금 뽑아 먹으면서 영혼들을 전부 다 지옥을 보내는데 앞장서는 거짓 목사들이 전부 다 갑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는 전부 다 여러분 천년왕국 때 노예 생활을 합니다. 의인들을 섬기고 하는 백성들을 섬기는. 그러니까 100년 노예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10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니까 속에서 뭡니까? 폭발하는 거예요. 저 개새끼들 다 죽여버리자. 예수님이고 뭐고 다 죽여버리자. 그래서 사단 마귀가 무적행에서 풀어놓으니까 그들 마음에 들어가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 물이 딱 마르니까 강을 넘어서 새 예루살렘 성전을 쳐들어갑니다. 그때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전부를
심판 녹색 안 거치고 무조건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로스 매색 두발이 힌트예요. 곡과 마곡 백성을 알 방법이 없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성읍 이름이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다. 거짓 목사들이에요. 통일교 문선명, 새생명선교회 장창선, 구원파 박옥수,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이, 돌나라 박명호, 온누리교회, 세계로교회, 정광훈이 사랑제일교회, 이딴 새끼들을 전부 다 불교에 집어넣습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계시록 20장에 사단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간다 그래요.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거짓 기독교인들 얘기합니다. 특히 목사들. 난 이걸 100%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거슬리면 여러분 듣지 마세요. 제 설교를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이 얘기가 거슬리다면. 그리고 여러분들 믿는 믿음 아주 100% 확신 있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 가십시오. 저는 영의 분별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자인지, 누가 완전한 지옥에 들어갈 자인지를 구분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너무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난 이전에는요, 그래도 엘리야 때에 내가 나를 위해서 의인 7천을 두셨다고 해가지고 나 그 말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내가 모르는 자 중에 진짜 하나님이 남겨놓으실 자가 있나 없나, 그러면 그들 중에 진짜 복음을 전파하려고 책이든지 유튜브에든지 나와야 되는데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내가 4천여 건의 유튜브 목사들 설교를 들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전 세계, 그 미국의 메가도 목사 구원 못 받았습니다. 빌리그램 구원 못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존경받는 목사가 이재철 목사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오카노미 구원 못 받았습니다. 예수전도한 이지웅이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걸 확실히 있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찾아와요, 나한테. 이지웅이고 이재철 목사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족갈 테니까. 걔네들이 들고 나온 건 칼빈교리예요. 예정론, 칭의론, 성화론. 나는 말씀 딱 들으면서 칼빈교리 나왔다. 구원이 아니라고 100%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모든 기독교 목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칼빈 교리를 위주로 배웠거든요. 감리교인들, 성결교인들은 웨슬리 교리를 믿을 거고. 내가 뭐 신학을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고 교리에서 뭘 찾느냐, 이게 신학이냐 복음의 말씀이냐, 이걸 따집니다. 아무튼 안 들을 자들은 듣지 마십시오. 그래야지 나도 편하고 하나님도 편합니다. 심판을 하는데 누가 안쓰럽게 참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안쓰러워요. 근데 아예 그냥 흑백을 나누자고요. 죄가 있는 놈들은 전부 다 지옥을 보내고 죄가 없는 자만 천국 갑니다. 복음을 믿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서. 여러분들 중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확인을 하십시오. 뭐 귀신들 쏘마냥 환상봤다느니 방언을 했다느니,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다음부터는, 신약이 완성된 다음부터는요,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방언도 폐하고 예언도 폐하리라. 그럼 순복음 오순절 계통은 뭡니까?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고 막 방언하라 그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놈들이 설쳐 까불어대요. 그리고 돈만,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등록교인이 많은 데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예요. 그 마누라가, 조용기 마누라가 일요일마다 여러분 은행에서 현금 수송 차량이 온답니다. 그리고 돈 세는 길을 쭉 해가지고 12억, 14억이 들어와요. 일주일에. 그게 말이 돼요? 그 돈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여지느냐? 아니요, 가난한 자들은 조금 줘요. 그리고 대부분 뭡니까? 쥐들 예배당 유지비, 그 아들 새끼들은 어떻게 해요? 조용기 아들 새끼들. 교회에 교육관을 줘야 됩니다. 해놓고 교육관 엄청 돈 많이 들여서 줘놓고, 교인들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아니라 헬스장 만들고, 돈 많이 드는 커피숍 만들고. 그러면 헬스장 그 공부들은 유튜브에 나와요, 여러분. PD수첩인가 어디서 하는 걸 내가 봤어요. 거기서 임대를 해요. 그러면 임대하는 회사는 아들 소유예요. 조용기 아들 소유. 그래서 거기서 임대료를 받아요.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의도 순복음 다니는 인간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요, 나하고 똑같은 얘기를 할 겁니다. 아닌 건 아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예스, 노 확실히 얘기를 해줘야지 영혼들이 깨달음을 얻고 자기 마음을 낮춰서 구원의 심령에 가난한 마음에 갖게 돼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북한 인민들한테 가가지고 김일성 개새끼다 욕하면 인민들이 뭐 어떡합니까? 나를 여러분 칼이나 총으로 막 죽이려고 서로 달려들 거예요. 걔네들은 세례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난 옛날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제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요. 진짜 구원받을 자들은 불쌍히 여기는데요. 아닌 자들은 여러분 눈에서 불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또한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저도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 마음하고. 박옥수도 신천지 이만희도 돌이켜서 통일교 문선명이도 돌이켜서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으면 나는 참 좋겠어요. 근데 그들은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왜냐?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끌림을 받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절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절대로 잘 믿는다고 믿는 놈들이에요. 안 깨집니다. 사단 마귀가요 옹벽을 쳐놨어요. 그들 마음에다가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못 섬기고 못 돌아가게끔. 그래서 누가 되면 사단 마귀의 바로 밑에 있는 부하가 돼서 많은 영혼들 몇십만 몇백만 몇천만 몇십억을 전부 다 지옥 보는데 앞장서는 놈들이 거짓자들입니다. 그런 놈들을 내가 칭찬을 해야 되고 그런 놈들한테 박수를 쳐줘야 돼요? 죽여버려야 되죠,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의의 마음이 있어 보세요. 마음에 막 진노가 막 끓어오릅니다. 왜냐? 하나님이 자 여러분 뭐냐? 모세 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 때에 미디안 여자들하고 막 음행을 하잖아요. 우상에게 제물 먹고 절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막 두령들이 목매달려 죽는 상황에서 저기 뭐죠? 시몬 지파 그 시므리가 고스비라는 년을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장막에서 둘 다 옷 벗고 막 섹스를 합니다.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열받아가지고 창을 가지고 와서 두 년놈의 배를 관통을 시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나의 이 질투하는 마음을 품고 내 마음과 똑같이 움직인 비느하스에게 뭐라 하시냐면 영원한 나의 제사장이 되리라 그럽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비느하스의 마음이 지금 내 마음입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설교가 끊어지면 신천지 이만희나 구원파 박옥수 애들이 와서 나한테 칼을 찔른 걸로 그렇게 아십시오. 내가 설교가 끝났다라는 얘기는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이런 새끼들 계속 족가고 있거든요. 이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이지 결코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에요. 그럼 장로교에 있는 모든 목사가 사단 마귀 종들입니다. 내가 44년 동안 장로교에 있었으니까. 그러면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거기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사단 마귀 종들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뭐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은 거 알 거 아니에요. 오세요. 나하고 한번 싸워봐요. 하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은 진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자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때도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인, 종으로 있는 사람들. 그도 구원받았고요. 그 집주인도 대부분 종들 멋대로 못 돌아다니잖아요. 주인 허락을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먼저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듣고 이게 맞다 믿었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구원시키려고 하니까 자기 밑에 있는 하인들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에.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다 믿어요. 주인이 믿으니까 종들도 믿죠. 근데 이제 종들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눈가림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들아 사람에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가 뭐예요? 의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고요. 하나님의 명철과 총명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불의를 행한다고 하는 자는 거짓 복음을 믿는 자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거짓 복음, 즉 칼빈 교리를 믿는 자들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이 뭐예요? 불심판이죠. 불심판을 받아요. 불이 타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믿는 자들은. 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지옥 간다는 걸 믿습니다. 왜냐? 거짓 복음을 믿고 그 거짓자들을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이든지 주인이든지 종들이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하나님 외모를 안 보는데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모든 사람 다 오라는데 안 와요. 그냥 내 자리만 채워라. 그 다음에 예복 입지 않은 자가 발견돼서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자가 유구무원이거늘.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예복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이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데 이를 갈미 있게 해라.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5처녀 비유, 10처녀 비유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신랑을 만나러 갑니다. 기름이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이 5처녀는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가고요. 나머지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즉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빨리 검사하세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마음에는 성령님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없어요. 아니 그걸 사람 만나보지도 않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마음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내 얘기가 쓸데없다 하면 따지러 오세요. 난 진짜 100% 구원받은 줄 아는데 내가 왜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따지러 오세요. 내가 하나하나 알려줄게요. 하나님 말씀을 펴서.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이 없어요. 왜냐?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라고 하는 데는 성령님이 못 들어갑니다. 레위기에 그 얘기를 해요. 레위기에 흠이 없는 예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즉 죄가 없는 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론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대제사장 된 예수님한테 죄가 없는 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 예물로 바치는 거예요. 흠이 없고 점도 없고 흠이 있는 거를 가져오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판단을 하든 멋대로 믿든지 상관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얘기하는 건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의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죠. 그리고 성도가 아니라 죄도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는 자의 예배만 받아요. 죄인은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안 들려요. 그 죄인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의로워진 자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고 그래요.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3장에 여러분 할례에 대해서 2장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죠. 2장도 세례, 할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세례 받은 적 없어요. 난 10년 전에 자기 목사가 세례식 베풀 때 했다고. 그거는 몸으로 하는 거죠. 육체의 세례 할례가 아니라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마음에 할례 받은 적이 없어요. 마음에 할례를 받는 자의 모습은요.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구원에 들어오게 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이 의로운 자라 봐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완성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이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물이에요, 여러분. 할례입니다.
할례 안 받은 자는, 세례 안 받은 자는 전부 다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6월절 어린 양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 안 받은 자는 예수님을 못 믿어요. 여러분 할례 안 받고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이 안 돼요. 말씀대로 여러분 구원이 안 된다고요. 마음의 할례도 안 받고 예수님 믿은 자들 사단 마귀의 종이 됩니다. 대적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예수님을 실패하는 자로 만드는 게 현재 기독교인들이에요. 나는 이들을 정상으로 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